오늘 이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 끝났고 2서, 3서로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 3서 이렇게 할 차례 이렇게입니다. 오늘은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라. 이제 이런 순회 전도자들 이야기가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환대해야 된다. 사랑의 실천인 거죠. 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라. 그런 이야기 이렇게인데요. 왜 요한은 마지막으로 또 요한 3서에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또 하기를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좋겠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요한 1서 쓰고 2서 쓰고 나서 한 1년 뒤에 또 뭘 썼다? 요한 3서. 그냥 그렇게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게 에베소에서 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 가이오 형제. 오늘은 특별히 이름이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이름이 지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 형제한테 보내는 또 개인적인 서신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 배경을 보면은 이제 목적이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가이오. 그런데 순회 전도자를 적대한 사람이 있어요. 대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드레베. 그래서 그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순회 전도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누구요? 데메드리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이렇게 청거하는 내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순회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배워가면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요한 2서하고 3서 잠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요한 2서 지난주에 무슨 생각 딱 됩니까?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요한 2서 한 장인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거짓 교사들 눈에 띕니까? 기억이 납니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요? 거기에 악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그러니까 멀리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2서의 내용은 문을 닫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요한 3서는 뭐예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왜 문을 닫아야 돼요? 왜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거기 그들이 누구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집에 들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진리들을 다 흩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진리들을 다 흩을 것이기 때문에 집에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근데 오늘 요한 3서는 문을 뭐 해라? 열어라. 그 오는 손님을 대접하라. 그 오는 손님이 누구예요? 참된 교사들인 거예요. 또 앞에 말했던 대로 순회 전도자인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이 참된 교사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문을 열고 환대를 이제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 3서 이야기고, 오늘 계속 뭐죠?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 개인에게 편지 썼다 그랬죠. 누구? 가이오. 나쁜 모델은 누구? 디오드레베. 그렇죠. 여기도 나쁜 모델 있죠. 이서에도 거짓 교사들이고, 좋은 모델 누구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한테 쓴 것이니까. 근데 오늘 요한 3서는 좋은 모델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전하는 내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영지주의 어떤 이단들,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과의 어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참 교사들이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들과 지금 다 누구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 이 세상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의 기둥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이니까 굳이 사탄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딱 들어선 거예요?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진 거예요. 왜? 항상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가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거짓 세상에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진리가 뚝 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기둥과 토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악한 마귀 쪽에서는,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의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해야 돼요. 누구를? 교회를.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되고 하나님의 집 성전된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나이 80대 후반 되고 시대적으로 90년대, 이제 죽을 나이도 다 됐고, AD 64년부터 로마 시대가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돼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225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될 때까지 313년 동안 250년 동안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투적.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 경배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뭐 또 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라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 내, 가정 내, 개인의 신앙의 또 세상과의 그 싸움에서 이 전투적인 이 자세.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준 그 전투는 무슨 전투다? 승리한 전투예요. 승리한 전투.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전투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중국이 이제 지난 주일날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됐잖아요.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응? 네, 교회 끝났다. 네, 지금까지 교회가 뭐죠? 이제 핍박을 받아왔는데 이제 교회 이번에 3년이 되면 앞으로 5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중국의 교회는 끝났다. 왜 끝난지 아십니까? 어떻게 끝날지 아십니까? 중국이 지금요, 이렇게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지금 뭐요? 저기 아니고, 그 뭐죠? 화폐가 아니고, 그게 지금 다 저기로 되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특별히 제가요, 그 뭐죠? 칩에 대한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일반화 지금 되고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뭐 스웨덴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되면, 그리고 지금도 감시가 강화되는데, 이제 교회가 숨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중국은. 지금도 박해가 심한데, 이제 숨을 수도 없어요. 왜? 화폐도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얼마든지 해킹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당연히 디지털 아이디, 감시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이 되면요, 결국 이제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가운데 반드시 뭘 볼 수 있어야 되면 영적인 관점과 해석이 필요하죠. 중국은 교회가 끝났다는 거죠. 왜? 이제는 또 이제 5년 동안에 진행되는 그 박해는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 거니까. 근데 그네는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식의 접근이었는데 이제는 디지털화돼서 화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뭐가 다 그래 드러나면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나에게 중국인으로서는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마 나갈 수도 있고 타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더 연장할 생각이 있고 세계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기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막 직진하시지? 왜 직진하시지?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때가 됐고 지금 옛날에는요, 제가 이제 이주민 선교를 활동을 해봤잖아요. 지금은요, 이 거리적인 선교를 뛰어넘어서 양적 선교를 해야 돼요. 더 많은 영혼들을 뭐예요? 여기저기서 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주민이나 난민 선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회니까. 안 되는 쪽에 계속 할 게 아니라 거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막 그 어장에 가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막 불이 교회가 막 다 달라들어가지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안 되는 쪽으로 퍼져가더라고요. 왜? 이제 끝났어요. 완전한 박해가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중국 딱 그 뉴스 딱 보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확 오는 거죠. 주님이 좀 양보해 주시지. 지금 이 당시에 이 전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 때문에.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지금 이 도미티아, 지금 이 시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시대입니다. 90년도, 96년도까지 한참 박해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들의 박해가 지금 오고 있는, 받고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도 전투적인 교회, 지금도 전투적인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중국처럼 이제 중국 사람이란 그 나라에 있다면 피할 수 없는 박해인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마지막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박해, 그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한다?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 예수님이 승리했어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어디 뭐 피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가 있었지만 천상의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다 천국의 교회. 유형, 무형 뭐 다 이쪽 가시적, 불가시적, 유기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 유기적인 것은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 돼요. 교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끝까지 하나 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다른 이 모든 사람의 이 상황 가운데 성령만이 유일하게 하나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문에 교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주의하면 안 돼. 성령님께 순종하면 돼요. 그렇지만 교회에도 많은 행정 조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죠. 교회죠. 그래서 이 거짓 세상에 이 진리가 우리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더 힘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우리가 전투를 시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움을 걸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움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무슨 신념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중국을 딱 보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더 밖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것을 암시하는 그것이 엊그제 주일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 3서너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2서처럼 장로라고 본인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고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얼마나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참.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에 너무나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가이오가 사랑한다.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내 영혼이 뭐예요? 잘되고 같이. 또 뭐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또 뭐가요? 강건하기를. 너무나도 좋은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잘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영혼이 누가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영이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야지만이, 예수 믿고 거듭나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뭐가 가능해요?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삶의 가운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행복함이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또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요셉 이야기더라고요. 요셉이 감옥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안 해요? 형통해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그럼 찾아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뭘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 죽는 거 제발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오늘 또 영생을 누리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된 게 뭐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먼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뭐하고?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되는 거. 영혼이 가장 먼저 잘 돼야 되죠. 왜? 여러분 그러나 또 이렇게도 범사에 뭐 해야 돼요? 형통해야죠. 세상의 일도 잘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공해야죠. 성공해야죠. 지상의 축복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것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잘 돼야죠, 당연히. 그리고 또 뭐 또 건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건강해야죠. 뭐 건강해야죠. 움직이고 일도 하고 뭐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또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는 끝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 축복? 끝나지 않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영원한 축복을 먼저 챙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또 그분하고 들었던 함께했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아는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범사 형통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먼저 목매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먼저 뭐하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만 또 매달리지 말고 이런 것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성공하기를 이렇게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넓게 보고 또 영혼 육이 다 축복받기를 구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는 뭐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도장 성령의 인침받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일할 때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나. 그게 이제 사실 뭐 전인적인 온전한 축복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막 축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왜? 이미 그런 영혼을 얻은 자야 안 얻은 자죠? 이미 얻은 자예요.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순회 전도자들께 환대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 잘돼. 네 하는 일 잘 되길 바란다. 또 건강하길 바란다.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사랑했으면 막 축복해주고. 여러분 많이 자녀들도 축복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축복 많이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돼야 됩니다. 당연히 잘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 기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형제들이 왔어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그 형제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이고 형제들은 돌아다니는 형제들이고 그 돌아다니는 형제들이 뭐예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이 왜 필요해요? 사도들도 다 죽었고 교회는 많이 불어나고 있고 부흥했고 여기저기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지금 일본같이 모목교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일본에. 교회는 있는데 가르쳐줄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CGN TV든지 TV로도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또 언론 예배도 저희가 또 예배도 드리고 왜? 교회는 있는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교회가 갑자기 막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 예배교회에서 크니까 거기서 또 저기 갔다 와라. 순회 선교사. 그래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복음도 전해주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뭣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진리를 행한다. 네가 가요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들으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갔는데 누가 어디 교회? 뭐 이 가이오 교회 그게 가정교회든 어떤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든지 갔는데 어떻게 해줬다? 따뜻하게 해줬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게 네가 너무 따뜻하게 해줬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거. 사도 요한이 누구 때문에 기뻐요? 가요 때문에 기뻐요. 나이도 먹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 성도가 너무나도 이 전도자를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기쁜 거죠. 왜?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막히지 않고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또 가이오가 해줬으니까 이렇게 그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 옛날 이야기고 옛날에 그랬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시대 2022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이
나도 기뻐하실까? 나도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나? 옛날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다 지나간 이야기고 가이오도 하나님한테 이미 죽어서 축복받을 것이고 사도 요한도 죽어가지고 다 축복받을 것이고 이 말씀이 지금 덩그리 떨어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 이 말씀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나한테 적용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실까? 기뻐하실까? 그 말은 내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나? 그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여기서의 의미는 뭐예요? 이 복음 전자에 대해서 내가 잘 환영하고 있고 돕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복음은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생명 이렇게 하지만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를 깨달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복잡해서 막 헷갈렸는데 사실은 내가 정말 천국에 한번 갔다 왔으면 내가 이 일만 했을 거라는 그 일들이 있어요. 빨리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신 목사님이나 천국 갔다 오는 성도들이나 천국 갔다 오는 의사들이나 죽었다가 딱 깨어난 삶이 완전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것만 간증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사람이 듣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믿잖아요. 왜? 끝을 봤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늘 바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버리는 훈련과 포기하는 훈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을 할 또 필요도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길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날 그 중국의 3연임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터닝 포인트였다.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이 도움 요청하고 있다며 반응을 안 하지만 그 유대인이 아닌가? 젤렌스키도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반응했어요. 그럼 러시아하고 전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도와주면 이게 일이 복잡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핵무기 쏜다 왜? 진짜 쏠까 봐요.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먼저 분위기 띄워놓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쏜다 이렇게 말하려고 이제 지금 분위기 띄우는 거 그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의도가 있어 이렇게 보여. 뭔가 전쟁을 뭔가 이렇게 다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저기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지만 중요한 건 딴 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고가 중요. 우리는 러시아가 이기든 우크라이나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누가 죽어요? 사람들이 핵이 이런 걸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어나는 건 다 국민들이에요. 지도자들은 어쨌든 피할 거 아니에요. 희생자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알고 봤던 지도자들 멀쩡해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국민들만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핵전이 그렇게 눈앞에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될 때.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성경을 보면서 널널하게 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도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안 하나?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성경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나 행함과 순종으로 살고 있나?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나한테 글을 쓴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글을 쓴다면 저렇게 기쁘다 이런 표현을 쓰실까? 아니면 안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죠. 왜? 사도 요한이 한 개인한테 쓰는 편지를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한테 개인으로 편지 쓴다면 이 편지 그대로 써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에 이런 스토리를 쓸까? 지적하고 뭐하고 너 이렇게 제대로 살아라는 말을 쓸까? 감사하게도 가이오는 잘 살았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이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게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형상을 상속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네가 가이오죠.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이죠. 형제 나그네니까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요? 초대교회 이 부족한 이 지도자들. 사도가 있었죠? 그럼 거의 지금 다 죽고 지금 사도 요한만 살아 있어요. 근데 각 교회가 세워졌으면 웬만하면 다 교회 지도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 이분은 움직일 수가 없죠. 왜? 그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교회가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요? 순회 전도자를 파송해요. 그리고 봤더니 지금 뭐예요? 요한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참된 교사만 파송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 누가 있는 거요? 거짓된 교사. 그래서 지금 요한 2서에도 그런 거예요. 거짓된 교사, 영지주의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분별해야 된다 말하고 그들은 집에도 들이면 안 된다. 그건 악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또 거짓된 교사들도 있더라.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사도도 있고 장로도 있지만 이거 돌아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어서 복음도 전하고. 근데 이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가정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이제 복음 전하러 돌아가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데 이방인은 당연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 근데 지금 가이오가 잘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형제고 나그네 된 순회 전도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의 사랑에 대해서?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했냐 못냐는 제3자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막 자화자찬하는 거 말고 그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앞에서 누가 간증을 하냐면 그 가이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너의 그 사랑의 실천을, 너의 그 환대를 뭐 해준다?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100%에 100%. 이거는 100%. 나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것이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게 어떤데? 괜찮아? 열매가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같아?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하면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뭐에 누구한테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항상 내 삶이, 내 하루가, 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뭐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합당한지를. 근데 우리 가이오는 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뭐하면 지금까지도 잘했고 앞으로도 전송하면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또 많은 또 순회 전도자들이 네한테 올 때 또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네가 잘 도와줘라. 그렇게 해라.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거는 다 누구 이름 때문에 하는 거다? 주의 이름을 하니까 이방인이 도와줄 일은 없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라서 이방인이 도와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 잘 믿는 네가 나그네 된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잘 이렇게 전송해 줘라. 이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꾸 부탁할까요? 왜 자꾸 이렇게 가요로 하여금 수고하게끔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부탁하는 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하려. 어떻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거라고. 복음을 혼자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교회도 같이 하고 같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도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네 자신을 사랑해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뭘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은 이웃을 사랑해라. 꼭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셔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수고와 어떤 뭐 힘듦을 자꾸 어려움을 요청해요? 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천국에서 큰 상 주려고. 야, 이 땅 금방 지나가. 금방 지나가. 네가 소유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다 지나가. 이것을 소유했다가 뭐가 네가 죽으면 다 썩어. 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 땅에서의 복락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쓰여졌을 때 천국에서 몇 배로 갚아져.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그런 원리는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더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자들한테 더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더 적게 가진 자들 요구할 수 없죠. 그만큼만 요구하죠.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에서의 또 축복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더 베풀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쌓이도록 하늘의 그 통장에 쌓이도록 자꾸 우리한테 푸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봐. 이 땅에서 왕 되는 거 예수님이 왜 자꾸 안 되려고 했던 줄 알아? 하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어마어마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왕 되는 거 사람들이 왕 되려고 막 이 세우려고 했을 때 안 했어. 왜 그런지 알아? 하늘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왕 돼가지고 하면 끝나버리거든. 왜? 어차피 왕도도 죽잖아.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왕됨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그 이름이 높아신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과 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자꾸 우리를 좀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죄 지었을 때 빨리 회개시키고 자꾸 뭔가 또 수고하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지치는데 또 이런 거 해야 되냐라고 자꾸 이런 짜증 이런 나들 막 이런 데를 자꾸 이렇게 시키잖아요. 아, 저 사람 시켜요 이제. 나 하기 싫어요. 그런 말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자체가 하늘에 이제 뭐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짜증인데 하늘에서는 그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짜증 나면서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것을 말아먹으면 안 돼. 말아먹으면 안 되고,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수고했고 지치고 나는 쓰러졌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뭔 일이 됐다.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늘의 통장에 쌓여 있어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쫙 펼치고 그것을 다 뭐 해줘요? 보상해줘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냥 되지 않거든요. 세상의 나라 회사를 해도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개발하고 뭐하고 해야지만 뭐가 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군가가 열심히 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복음 전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누군가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커지는 거고 부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에도 수고하는 영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나중에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 예수 믿는 성도요. 뭘 줘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냉수 한 그릇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말해요. 결단코 뭘 잊지 않는다?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를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은요. 다 기록에 남습니다. 다 그게 크고 작든 작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진짜 이 큰 그림을 본 사람은 삼천,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은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나중 영광을 이미 본 사람들은 우리는 계속 직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을 끝을 못 받고 앞에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끝을 넘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고 지금 달려가려면 달려갈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길을 이겨야 된다, 안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는 거. 주님이 나를 뭐 해줄 거다? 도와주실 거다. 이것을 이길 거다, 아닐 거다? 이길 거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예수 피값으로 세신 교회를 지킨다니까요. 반드시 도와줘요. 반드시 축복해요. 우리 스스로 놓지 않는 한. 그리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누구 한 사람의 목사님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같이 해야죠. 함께 이렇게 만들게끔 돼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상이 있겠지만 같이 하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어째 혼자 하냐? 같이 해야지. 모세가 왔는데 장인이 와가지고 모험에 혼자 저걸 다 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 왜? 혼자 하면 오래 하다 보면 너도 쓰러지고 백성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일을 자꾸 지혜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해서 함께 그룹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데? 영접하는 거였어요. 특히나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한 왜? 알고 봤더니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 건강도 해야 되고 범사에 잘 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 복음 전도자는 순회 전도자는 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요? 영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접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생수의 어떤 한글의 상도 이렇게 있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는 거하고는 그 상의 급이 다르죠. 이런 이야기하면 좀 와닿습니까? 상 안 받아도 돼. 그냥 이 상에서 열심히 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는 나중에 가면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하나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천국과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건 또 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 저기처럼 가이오처럼 잘한 사람 있지만 여기서 또 한 차례도 지적하죠. 나쁜 모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은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보니까 가이오처럼 잘 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혀 환대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교인이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요. 뭘 되기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지도자 하기를 좋아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맞이해야 하네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뭘로 해요? 악한 말로 뭐예요? 비방을 해요. 형제들 또 순회 전도자들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금하고. 그 사람 교회에서 어떻게 해버려? 내쫓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교회 지도자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니까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를 딱 이렇게 보내놓고 돌아와서 소식을 듣는데 가이오도 좋은 소식도 듣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이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맞아들이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맞아들이는 사람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 이거 뭐 얼마나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하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너희는 항상 뭐한 것을? 선한 것을 본받죠. 도대체 왜요? 왜 선과악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죠? 항상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항상 버리라고 그러는 거죠? 왜 항상 선을 택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걸 끝을 알면 돼요. 선이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악은 어디 때 속해 있어요? 하나님 배워 못 봐요? 지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한 번 하고 말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한 번 짓고 말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빨리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아담도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망가버렸어요. 다윗도 한 번의 잘못 말미암아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삼손도 열심히 하다가 그거 한 번 해가지고 그냥 눈 빠지고 마지막에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이고. 과연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계속 갈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끝까지 순수하게 그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과연 목숨 걸고 나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끝까지 나는 죄를 멀리할 거야. 그걸 가지고 씨름한 사람 누구인가? 우리는 다들 자세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한다는 자세예요. 아니요. 바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이제 뭐 하지 않아? 짓지 않아. 그럼 죄를 짓지 않으면 회개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가야죠.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지. 왜 야단 맞으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내 천국 가는 거 문제되니까 빨리 회개하지. 그 이상한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래서 죄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죄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한 것 같죠? 그리고 쉽게 말하는 이 죄야. 그냥 뭐 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 오면 되지.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주님 오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못 뺄 수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도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럼 뭔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면 너도 잘 선택해야 돼. 어느 길로 갈지 잘 선택해야 돼.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 지식 테스트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문제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성경 듣고 나는 가이오 좋네. 나는 절대 싫어. 누구? 디오드레베 난 절대 싫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가이오인지 내가 디오드레베인지를 적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또 나타날 거거든. 누가요? 시험하는 자가. 누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 주님 사도 요한이 청거합니다. 순회 전도자예요. 데메드리오. 그런데 이 엄청나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가이오는 받아주는 입장이죠. 맞죠? 받아주는 입장이고 환대해주는 입장이고 이제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는 누구요? 순회 전도자인 거예요. 삼중 뭇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 쓰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완전 짱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해서도 확실해. 그다음 누구요? 우리 그 사도 요한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인정받았어요. 가장 확실한 누구? 복음 전도자,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를 뭐예요? 추천해요. 왜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을까요? 너 이런 사람 가면 너 환대할 거야? 적대할 거야? 너 네 삶 가운데 환대하는 삶을 살고 있어? 적대하는 삶을 살고 있어? 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미워하고 있어? 지금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요한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이제 그 넘어가면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지금 마지막 그 거짓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심판이에요. 마지막 지금 요한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선택의 주사위를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좋은 것과 아픈 것, 선과 악을 말해놓고 그리고 또 내가 보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선택할지 잘 생각해봐.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정말 우리 자신이 순회 전도자일 수도 있죠. 내가 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환대할 건가, 나를 대적할 건가? 아니면 누군가가 순회 전도자로 왔을 때 나는 환대할 건가, 대적을 할 건가? 내 삶의 어떤 습관은 환대인가, 대접인가, 아니면 자꾸 대적하는 것인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봐야 되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여기저기서 인정받은 것처럼 내 자신이 셀프 추천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아는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성도로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왜? 천국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삶을 까보니까 주일날만 예배 드릴 뿐이지. 아니, 요즘엔 주일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주일 안 가요. 온라인으로 얼른 돌고 자기 일 봐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죠. 뭐 예배를 한번 봐주는 것처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천국에는 가야 되니까 예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또 온라인으로 교회까지 문이 열린 지 얼마나 됐는데 안 가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나 천국 가기 싫다는 이야기야. 하나님 입장에서. 나 얼굴 보기 싫다는 거야. 아니 뭐 온라인으로 그냥 페이스북을 보지 뭘 또 이렇게 직접 봐요. 대면하지 말고 보여. 나는 내일 할 테니까 하고 빨리. 지금 하나님한테 딜하고 있는 거죠. 나 좀 봐주세요. 우리가 가도 부족할 것, 찾아도 부족할 것, 얼굴을 대면해도 부족할 것. 내 스스로 멀리해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예배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예배. 손해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지키면서 예배는 옵션이 되어져 가는 그런 예배. 그런 사람이 조금만 가면 타락할까요? 안 타락할까요? 타락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몰라서 그래요.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를 잘하는지, 그 사람 하나 넘어뜨린 것을 죽어서 떡 먹게요. 그걸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해요. 왜? 센스가 없으니까. 지금 예배에 대한 태도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넘기는 건 일도 아닌 것이죠. 일도 아닌 것이죠. 자기 구원이 저는 쉽다고 주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내가 거기에 천국에, 진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딱 들어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왜? 마귀가 미혹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가지고 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가야 되는 그 길인 거예요. 사실은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주님이 했기 때문에 쉬운데 그것을 시작을 하고 나서는 가시밭길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제 중국은요 끝나랬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핍박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런 마지막 시대는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시대가 되면은 이제 교회가, 왜? 마지막 테스트니까. 마지막 테스트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테스트.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는 마지막 테스트. 왜? 예수님도 목숨 걸고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요? 목숨 걸고 너 믿는지 안 믿는지를 마지막 확인하는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휴거가 먼저 있고 또 남아있는 사람에게 남아있으면 또 그게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 가운데 어쨌든 마지막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한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뭐 무슬림 이런 지역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국가가 통제되니까, 완전 통제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 화폐도 이제 거래하려면 하면 바로 드러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금방 드러나고 이제 뭐 숨는다고 해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체크가 되니까. 그런 시대, 모든 것이 드러난 시대에 나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이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보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완전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러다가는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 믿음 지키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지키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전방위적인 복음이 전해야 되는 시대가 끝나죠. 엊그제도 중국에서 당대하기 전에 중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했어요. 기독교 신문 뉴스 보면 바로 일주일 구금. 그냥 복음 전했는데 당대 앞이라고 잡아가지고 구금시켰어요. 지금 구금 정도지. 이제는 선거가 끝나기 전이니까 좀 봐줬더지. 이제는 이제 뭐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 사람은 아웃이죠, 아웃. 끝까지 주적해서 지금 그러잖아요. 그 한 교회가 끝까지 주적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성도의 집에 주인한테 쫓아가가지고 계약하지 말라고, 그럼 딴 데 이사 가고, 계약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끝까지 추적하면 돼. 지금은 시스템으로 다 돼 있으니까.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주 또 말하는 편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나 자신만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공동체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같은 옆 사람도 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올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갑자기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저쪽에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타임을 가지고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백성이 모를 뿐이죠. 국민이 모를 뿐이죠. 이 땅이 마귀가 마지막 시대를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사탄의 깊은 것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는데 너 모르잖아. 이제 요한이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이 두 사람을 딱 대비시킨 것은, 너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악한 자의 삶을 하면 안 돼. 선한 삶, 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돼.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 하나님에 속하고 안 속한 것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단순한 선거하기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거,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거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좋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딱 보내. 나는 여러분이 다 이 데메드리오 같은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마지막 때라도 쓰임 받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대면 타임이 올 거예요. 대면 타임이. 지금 요한 이서에서 그런 것처럼 나 이제 글 쓰는 거 싫어. 이제 뭐 한다? 대면하고 볼 거야. 대면하고 볼 거야. 너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이제 대면. 너는 나의 사역자였지, 나의 성도였지, 나의 자녀였지. 이제 너는 나의 뭐다? 가까워져.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생각. 지금은 사역자로 살고 뭔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또 순종의 종된 삶을 살지만은 이제 대면하는 그 순간이 오면은 주님이 뭐라고 불러줘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지금 친구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거기 친구, 이 친구. 난 여러분 이 친구가 주님과 또 친구로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범사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아픈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은 또 복음 전도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같이 복음 전도자와 또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삶 또 선하지 이 악한 자의 삶 속에서 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